빛주 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아 기쁘다. 그쵸?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은 여기 뒤에 위에 보이세요?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까지는 좀 가슴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이미 아들을 주신 분한테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직 그 사랑 잘 모르겠고 내 신앙이 어쩔 때는 정말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고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너무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아직 머리로밖에 모르고 사실 머리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너무 작고 계속 갈대같이 흔들리는 내 믿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잘 가슴으로 와닿진 않지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내일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정짓는 어떤 느낌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한정짓는 어떤 생각 안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이 하나님을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진정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그 아들 딸로 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바꿔주세요.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정금과
인도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번엔 진리라는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악보에서 말하는 진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진리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좀 섞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따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 말 못한 고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의 자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광호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더욱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번 학기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소중한 마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도 기쁜 마음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서둘러 그들의 발걸음 투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다음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전멸하였으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초청 토요일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 잘해서 한 우리 110여 명의 사람들이 그때 오셨고 아마 장기 결석자 그리고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한 30-4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주 토요일만 오는 줄 알았나 봐요. 그죠? 우리가 그 친구들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데리고 초대하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주를 끝으로 해서 디모데 전서의 신약성경 그 부분을 끝내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작년 가을쯤에 했었죠, 그죠? 열왕기하 제가 그 이후에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구약성경 열왕기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나온 거 보면 첫 페이지에
그 복잡한 가게도 지도가 나오죠. 아마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덜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의 이름이 구약 성경 보면 특히나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를 포기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영어로 돼 있는데 뭐 이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두 본문을 읽었잖아요. 역대하 11장을 읽고 열왕기하 11장을 읽고 그리고 역대하 22장을 읽었는데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내용이 되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하의 관점과 그리고 역대하에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에 오늘 주인공 나쁜 역할을 하는 주인공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 악에 바친 여인이었어요. 오늘은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달랴는 원래 공주예요. 공주.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부모님이 누구셨냐면 그 유명한 왕 바알 숭배를 하고 아주 온갖 나쁜 일을 했다라고 잘 알려진 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과 그 와이프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세벨.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또 남쪽 유다가 있었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걸 또 처음 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었을 시대였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로 태어난 아달랴가 남쪽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했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겠죠. 우리 서로 결혼했으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정략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결혼을 한지 아시겠어요? 아달랴 공주와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 북한에 예를 들면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있는데 그쪽 집안에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정치적인 뭘 해보자 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김씨 가문의 딸이 남쪽 대통령과 결혼한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이 아달랴의 아빠죠. 이 아합 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아합 왕만큼 나쁜 왕은 없었다라고 할 만큼 나쁜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했고, 그리고 사람들 막 재산 빼앗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했던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 시대 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와이프를 조금 잘못 만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와이프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고요. 제세벨. 이세벨도 사실 공주 출신이에요. 어디 공주 출신이라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였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아주 악한 그런 정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꼭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꼭 그쪽 집안의 자식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아달랴는 이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악한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인 거예요. 이세벨이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막 전했었던 것처럼 이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에다가 막 이 바알신 숭배를 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또 왕족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왕족을 죽이기 시작했다. 아달랴는 왕족을 죽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사실 아달랴가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달랴에게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왜냐면 아달랴의 주변 여러 가족들이 막 죽기 시작했었어요. 그것도 살해를 당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죠? 이세벨.
설교 잘 듣는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이세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냐면 예후. 작년 가을에 설교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예후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이세벨이 처참하게 막 떨어져가지고 막 높은 데서 떨어져서 막 그다음에 개가 막 시체를 먹고 이런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아달랴의 엄마가 예후라는 그 나중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아달랴의 오빠격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람 왕이라는 그 왕도 있었는데 그 왕도 예후에 의해서 화살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그 족보에 보면 아하시아 있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도 또 예후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막 엄마 죽이지 오빠 죽이지 막 자기의 아들 죽이지 정말로 트라우마 같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후가 이렇게 다 죽이게 된 겁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달랴였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막 자기 가족들이 한 명씩 막 죽어나갑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여러분들이 아달랴 입장에서라도 정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나마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 아하시아를 되게 믿고 있었는데 아하시아마저 왕을 1년만 하고 바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러면은 누가 나를 지켜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들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지면은 손자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손자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근데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손자들까지 죽여가지고 그러면서 왕이 되고 싶냐? 이런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달랴는 지금 패닉 상태예요. 지금 여러 가족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목소리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어봤잖아요. 이번 주에도 많이 들었죠?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아. 정말 쌀벌한 세상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죠? 취업하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죽여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아달랴를 저런 나쁜 인간, 나랑은 아주 종자가 다른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달랴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도 그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여기 좀 있어요. 군대라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인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갔다 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제대하는 몇 달 전부터 어떤 생각 하는지 알아요? 나 제대하고 나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복학생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학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도서관에 가보면 복학생들이 우리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입생들부터 앉아 있는데 복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인생 가운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졸업하고 나서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진짜 무섭거든요. 물론 여학생들도 굉장히 무섭겠지만 또 복학하고 난 다음에 영어도 다 까먹고 다시 막 이렇게 학교 와서 공부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4학년 앉아 있을지 몰라요. 이제 몇 달 후면 졸업합니다. 그럼 4학년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4학년 되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교회 일 절대 안 해. 이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우리 아달랴를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는 너무 막갔죠. 막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남쪽 유다에서 유일하게 여왕으로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달랴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달랴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운 것이 다가왔을 때 선택에 우리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으로서, 우리 유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외국 땅이잖아요. 미국이 내 땅은 아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내가 외국 땅에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력서를 이렇게 회사에 전국적으로 다 뿌리면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랑 경쟁합니까? 미국인들이랑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인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자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환경들이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학생이고 이민자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그런 거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위협적인 것들을 미국 사람들에게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미군 부대를 갔었거든요. 카투사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카투사를 갔는데 동두천에 있는 캠 케이시라는 곳에서 저는 미국 군대를 2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비율이 되냐면요, 미국 군인들이 9명이면은 한국 군인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 9대1의 비율인 거예요. 내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캠 케이시만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갑자기 마이너리티가 돼요. 소수자가 됩니다. 다 영어 쓰고, 거기 가면 타코벨 있고 PX 있고 그래요. 미스터 피자 막 이런 거 있고. 근데 우리는 사 먹지 못했어요. 월급이 적어서. 미국인들 사 먹는데 막 우리는 옆에서 막 먹고 싶었어요. 내가 분명히 한국 땅에 사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다 영어 쓰고, 미국인들 90명이면 한국인들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수로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갔어요. 근데 겨울에 훈련을 가는데, 험비라고 알아요? 험비라고 그 미국 영화, 그 헐리우드 영화,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지프차 같이 생겼는데 그 위에 이렇게 기관총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슈터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장교가 한 명이 항상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루테닌 닉슨이었습니다. 닉슨. 그리고 그 옆에 운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하버스탁이었어요. 하버스탁.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 일병 하버스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은 콜펄 루고, 상병 루고였었습니다. 그리고 강훈 리, 2등병이 이러고 있는 거죠. 왜 강훈 리 근데 왜 웃지? 제 이름이 강훈 리인 거 몰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4명이서 훈련을 하는데, 미군은 장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국군은 사실 한 2주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미군은 장비가 좋아서 2달 동안 산에서 있는 거예요. 2달 동안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루거, 닉슨, 하버스탁 3명이랑 저는 지내는 거예요. 막 무슨 말하고 할 말이 뭐가 있어. 남자들 4명이서 별의별 얘기 다 해도, 그리고 2달 동안 있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우울증이 저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 걸고 그러면 뭐 괜찮냐 그러면 yes I'm okay 뭐 이렇게 하고,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었어요.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 저는 피눈물이 났었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또 막 무전기로 막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지지 그러면 라저 막 이러잖아요. 영화 봤어요? 라저 이러잖아. 알파 찰리 막 브라보 막 이러거든. 에?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먹겠어요. 왜냐하면 지지직 소리랑 함께 나오기 때문에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급이 올라가면 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이해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은 올라가는데 여전히 허드렛 일만 하게 되는 게 바로 카투사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역차별을 당합니다. 또 어떤 일을 보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가가지고 미군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쓰레기통에다가 해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산은 누구 산이죠? 우리나라 산이잖아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 산이잖아요. 근데 그 산에다가 막 버리는 거예요, 미군들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애국심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미군들이 우리 산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나라 땅 있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 이렇게 속상하게 우리나라 땅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구나.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동두천에 있는 우리 술집에 근무하는 여자분들이 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가끔은 미군들한테 막 맞아가지고 죽고 막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맞아가 죽고. 근데 그런 소식은 정말 피가 끓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동생 같은 그 여자들을 그렇게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동두천에 살지만 그 소수자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서 제가 병장쯤 됐을 때는요, 원래 영어 배우로 카투사가 가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쓰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미군이 오면 이렇게 막 피해서 도망가고 막 이런 증상이 막 생겨나고 그러더라고요. 소수자로 사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거든요. 안 다가온 적은 없어요. 늘 다가와요. 근데 늘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달랴와 같은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어떤 결정을 했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손자들을 다 죽여서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왕이 되어졌던 것이죠.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몇 년 갔냐면 6년 갔어요. 6년 동안 왕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아달랴가 사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라고 사실 깨달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방법 뭐죠? 손자들을 죽이는 거.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거,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도 인생의 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선택이 있을 거예요. 손자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접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 탓을 해요.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달랴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버지가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평생 뭘 봤어요? 바알신 숭배하는 거 봤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힘이 세다 보니까 막 남의 재산 막 뺏고 막 남은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봐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달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왔다고요?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왜 없었냐고. 있단 말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 문을 꽉 닫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손자들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에서는요, 마음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반 정도만 하나님께 열고, 그리고 반 정도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맨날 교회 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딴 소리만 내가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올 수 있겠죠. 왜냐면 남들은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딴 길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정말로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맞죠? 근데 딱 죽을 때쯤이 되었을 때 인생의 뒤를 딱 되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인생의 뒤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걸 후회할 것 같아요? 어떤 걸 후회할 것 같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거든요, 인생이. 그리고 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생애가 아주 길어요. 아주 길어요. 여러분, 간신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까? 나 천국 갔으면 됐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나 토요일에 나왔어, 나 신앙 있어, 더 이상 딴 말 하지 마,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토요일에 나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내가 이 남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더 이상 줄 수 없어, 왜냐면 나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꼼수를 쓰게 되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반씩 발을 걸쳐놓고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달랴만큼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아달랴와 같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랴가 이 나쁜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달랴는 막 다윗의 후손들을 막 죽였어요. 다윗의 후손을 죽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열왕기하 8장 19절 파워포인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나라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시작.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되게 빨리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가요. 근데 남쪽 유다가 더 잘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한 명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남쪽 유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의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의 아들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인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려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크리스마스 때 설교 들었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경배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헤롯 대왕이 들어요. 헤롯 대왕이 듣고 나를 경배 안 하고 무슨 누구를, 꼬마 아기를 경배하러 온다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굉장히 겁이 났어요. 내가 왕인데 누구를 경배해? 그러면서 동방박사의 어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겁이 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실 죽을 뻔하신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말을 해줘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그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헤롯 대왕이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을 때 예수님도 그때 죽으셨을지도 몰라요. 물론 안 죽으셨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아기가 되었는데 막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건데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자기가 아기들을 죽임으로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들을 몰살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군데 또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인구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순간 가운데 딱 한 명의 아기가 살아남은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이름이 뭐죠? 모세죠. 모세. 그 갈대 상자에서 그 이집트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아기가 있네 그러면서 아기를 키웠잖아요. 그 모세가 그 사륙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큰일이죠.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한 일은 정말로 사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망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가 광기, 거의 미친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때 이 한 명을 이 요아스라는 이 아기를 살린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여호세바예요. 여호세바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서 오늘 여호세바라는 이름 또 처음 또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요아스 아기를 몰래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아기 한 명 구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구한 것은 첫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구했을까요? 아기들이 죽어나가니까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겠죠? 그래서 아기를 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열왕기하 8장 19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아스를 구해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일하시는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피츠버그 땅에도 2019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학위만 따려고 학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위만 따려고 온 건 아니죠. 학위를 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것만 하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때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세바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세바의 남편이 있었어요.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이 요아스를 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웠다고 나와요.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웠다고 나오죠. 여호세바, 여호야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아기가 행여나 울면 어떡할까? 주위 눈이 많잖아요. 6년을 숨겨야 되는데 그 많은 눈들 중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 고자질을 해서 아달랴 여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세바, 여호야다는 바로 그날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자도 죽이는데 여호야다, 여호세바 못 죽이겠어요? 죽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가 많죠.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 몰라요? 다 알잖아요. 머릿속으로 다 알잖아요. 아는데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쉽지 않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일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달랴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호세바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달랴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세바처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들, 여호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 아닙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곤해도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세바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야다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놓여진 질문이 이렇게 아달랴의 길, 여호세바의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다 다르니까,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를 볼 결심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심해야 돼요.
일단 마음부터 먹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지? 그건 여러분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심을 막상 딱 하려고 그러니까 손해가 너무 보여요. 손해가 너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심을 한 다음에 손해가 분명히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 결심하면 손해가 진짜 오는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잘 보셨어요. 예측 잘 하셨어요. 진짜 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결심을 내리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첫 번째,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뭐 하셨는지 알아요?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막 이마에서 막 이렇게 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뻘건 거예요. 막 거의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결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새벽 기도에, 물론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금요일에는 어떤 한 동사는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막 더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중얼중얼 이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1분, 2분만 기도를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1분, 2분 정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사실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하나님, 내가 뭘 결심해야 되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30초, 1분 기도해가지고는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건성으로 한다고. 기도를 건성으로 하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내 삶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 친구 초청 토요일 때 이게 무슨 일회성 행사입니까? 그냥 고기 쫙 돌리고 피치버게 그냥 좋은 한국 음식 쫙 한번 돌리고 이게 행사의 목적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초대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려는 마음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토요일 딱 지나니까 싹 사라지지 않나요? 신기하다. 어떻게 빨리 사라지지? 신기했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결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친구, 야, 맛있는 거 있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 안 줘도 전도될 수 있어요. 언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사생결단할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건성으로 해놓은 다음에 걱정은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면서 쉽게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아달랴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여호세바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올 것이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들과 욕구들만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한 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지 알아요? 사탄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해요. 참아내야 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고 요세바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달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요세바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운 찬양, 우리 진리라는 찬양 우리 한번 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통째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쓰다가 남은 것 주님께 드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내가 다 쓰고 나서 필요 없는 것 주님께 찌꺼기 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결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정말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빛이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길 원하시니 지난주와 비교를 하자면 이 자리에 정말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했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데 내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개인적인 걱정거리들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나의 그 나태함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는 영혼들,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해서 아달랴의 길 그리고 요세바의 길, 이 두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도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 자신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함몰되어진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애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다른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소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 피츠버그 땅이 정말로 과거와 같지 않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달랴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요세바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여기 옆에 계시면 처음 오신 분 혹시 아니신가요? 아, 그렇구나. 모자를 써서 가은이가 아닌 줄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네. 세상에. 네. 헌금하겠습니다. 네, 오늘 헌금은요, 한국에 있는 샘터 마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우리 헌금을 드리는 날인데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샘터 마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치매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또 외로움 겪고 계시는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이 나와서 광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오늘 광고 중에 하나만 광고하고 들어갈게요. 그 내일 밤 12시까지 데드라인입니다. 리치몬드, 버지니아에 있는 리치몬드 도시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지금 한 2달 동안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5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올해부터 리치몬드 단기 선교를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 가운데 오늘 여호세바, 여호야다 말을 들었는데, 여호세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는 비행기표 날짜를 바꾸고 여러 가지 일정을 바꾸고 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밤 12시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접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토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람 있으면 끝나고 목사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난민 사역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 대학부에는 김준희, 이시연 동산, 그리고 청년부는 임하정, 이다빈 동산 위주로 가고 매달 오고 싶은 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단기 선교 내일 접수 나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산지기께 얘기해 주시고, 또 주일 2부 예배도 지금 PPT를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동산지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토예배 끝나고 대학부랑 청년부 따로 회장을 뽑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다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임원, 리더, 팀장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젠 내년을 함께 이끌어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뒤에 동그랗게 서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기도하고 끝.